몇 년 전 저와 아내는 수해배를 끝나고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장을 보러 가는 이유는요, 당일에 꼭 팔려야 할 물품들이 팔리지 않으면 20%에서 50%까지 할인해서 꼭 저녁에 갑니다. 그날 하필이면 제가 좋아하는 회덮밥이 50%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와, 그래서 유모차에 겸이를 태우고 혹시 누가 가져갈까 얼른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허전한 겁니다. 알고 보니 회 파는 코너에 가장 중요한 겸이를 두고 온 것입니다. 그때 겸이는요, 돌도 안 되었어요. 회는 가져오고 겸이는 수산물 코너에 두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일단 카트에 구매한 회덮밥은 일단은 챙겼으니까, 회덮밥을 카트에 두고 부랴부랴 겸이를 찾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깊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정신이 팔리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구나. 영적인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달콤한 육체의 욕망에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정작 중요한 하느님 말씀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하게 보이는 육체의 욕망에 눈길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붙잡읍시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붙잡읍시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 가문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파는 북쪽의 자리한 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들이고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두 지파가 정복해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은 당시 루스라는 이름을 불렸죠. 베델이 어떤 것이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웠고요, 그곳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도망하는 삶을 살며 길가에 돌을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처량한 인생을 살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주셨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약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는 약속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 출장하는 이 요셉 가문의 마음가짐은요, 평소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누가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셨기에 이미 베델은 요셉 가문의 손에 넘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 가문은 전쟁에 앞서 먼저 정탐꾼을 베델로 보냅니다. 정탐꾼은 그곳에서 한 조략자, 성경으로 표현하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과 베델 정복에 도움을 주며 선대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은 그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이고 성공적으로 베델을 점령하게 되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넘겨진 것이나 다름없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속단하게는 이를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전쟁이 성공적인 정복으로 끝나는 것인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베델을 정복하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여리고 정탐과 그 이후의 점령 사건들이죠. 사사기의 베델,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두 정복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이야기 사이에 굉장히 비슷한 사실을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얻고 성공적으로 성을 정복하게 되는 두 이야기는 아주 비슷하게 전개되죠. 그러나 동시에 두 이야기 사이에 크나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1절은요, 여리고 정탐꾼인 조력자였던 라합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루스 성읍의 조력자에게서는요, 어떠한 신앙 고백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개선적이고요,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생존을 약속받은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후 라합의 거취가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도 올릴 뿐더러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도요, 의인이라 취함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26절 본문을 보십시오. 이 한 사람 조력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새롭게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성읍을 이름 그대로 사용해서 루스라고 부르며 그곳에서 이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성읍에서 이전에 자신이 살던 원래의 삶을 그대로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섬기던 우상까지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와 베델의 차이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것은 신명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요, 미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어지는 7장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은 전부 다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의 정복 전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진멸하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전쟁은요, 땅의 정복 이면에 땅의 정결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중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단순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결, 오직 땅의 정결, 그 거룩한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정복이 아닌 정결의 관점에서 오늘 베델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루스라는 성읍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루스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뿐이었죠. 조력자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 그들의 우상은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은 우상을 진멸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땅의 정결 전쟁에서는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27절부터 기록된 이어지는 지파별 전쟁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공교롭게도 점점점 더 첨첨한 실패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전쟁의 결과는 가나안 사람뿐 아니라 그들의 우상들조차도 쫓아내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죠. 수많은 부족들의 이름과 그에 따른 마을들의 주민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부족들과 그에 딸린 마을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진멸해야 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가나안 땅 곳곳에 퍼져 있는 우상과 그 제단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27절 말씀 끝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결심하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시작하다, 또 다른 하나는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가나안이 시작한 것이에요. 어떤 걸 시작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이 거주하기로 마음먹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심지어 아셀 족속과 납달리는 또 어떠한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처참한 것은 27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결국 전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적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1장 28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 노역은요 부역군, 즉 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변명 뒤에 숨어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보다 남겨두고 그들에게 일을 시켜 자신들의 편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이 아닌 단지 그 편함이 반쪽짜리 순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를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요 유다와 똑같이 에브라임도 축복하셨는데요, 에브라임도 강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치리권을 주셨다면 에브라임에게는 장저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 이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들 중에 이 단어를 히브리 언어 뜻을 보면 그들 중심 안에, 그들 가운데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그 중심에 도리어 가나안 족속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에 있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 혼합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계명을 지킬 마음도 없고 그것을 지킬 믿음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던 이 실패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순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은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싸움이었죠.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만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만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 왕의 선택에 대해 불순종이라고 평가하셨고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절반의 순종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땅을 정복할 뿐 아니라 그 땅을 정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복을 통한 정결, 즉 거룩한 영적 정죄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도대체 정결이 무엇일까요? 정결은 깨끗함을 이야기하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무언가 제거해야만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요, 아내랑 한 가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꼭 버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버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건 언젠가 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결국 대전에 내려올 때 아내 몰래 필요한 것 갖고 내려왔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아내한테 들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듣겠죠. 그러나 저는 언젠간 쓸 것 같은데,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반복하면서 결국 버릴 때 바들바들 떨면서 버릴 것입니다. 이사할 때 모두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아내분들은 버려야 한다고 하고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버리기 아까워서 챙겨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버려야 합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방해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 비유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가시떨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분명히요, 말씀을 들었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죠.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나름대로 가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자라다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군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두 군데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에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재물 때문에, 향락 즉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이 세 가지가 함께 자라면 그것들로 하여금 말씀이 사라지고 결국 세상을 쫓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가시떨기를 잘라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든지 하나님께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뒤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죄의 달콤한 유혹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예외 빠지는데 죽기 하겠어? 야, 한 번 죄 지는데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아? 처음엔 한 번이지만요, 나중에 한 번이 아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자신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1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엄청 많아져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철병과 하나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지파는요,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옵 7개 성읍을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젠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철병과 하나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암덩어리가 처음엔 조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을 지배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태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벳세메스는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태양의 신,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낫은 문자적으로 아낫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낫, 그 당시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다산 종교의 중요한 여신이었어요. 즉 바알의 아내 혹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했던 것은 땅의 정복을 통한 땅의 정결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땅의 정복을 통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 정결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진멸하는 영적 정결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영적 정결 이룹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결과를 이룹니까? 사사기 말씀 핵심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왕은 있었어요.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단지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도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곳곳에 뿌려내린 우상들을 온전히 진멸하며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땅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 속에서 정결, 곧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우상인 나의 욕구, 나의 욕망, 이 죄된 것들을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제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정복이 아닌 나의 삶의 정결, 나의 삶의 거룩, 이 삶의 정결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영적 전쟁의 앞장서는 거룩한 선봉자의 삶,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되는 오늘의 삶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복에만 마음에 뺏기는 채 땅의 정결, 나의 삶의 정결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의 삶, 내일의 하루의 삶,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면서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